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한 해를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365번의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가슴 두근두근거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럴 때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주셨던 삶으로 인한 감사,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 이것이 공존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2026년에는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시다. 요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함께 나눕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정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에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네요.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약속했다. 그들이 언약했다. 그 언약을 떠올리게 만드는 메시지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처음에 출애굽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 그러므로 이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무작정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준다. 거기에 하나님 이외에 뭔가가 들어가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섬겨준다. 내가 목사님을 섬겨준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로 자꾸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억울해집니다. 자꾸 억울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나만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억울해합니다. 자꾸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이미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1992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몽산부 해수욕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던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해주셨던 말씀, 제 마음에 잊지 못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넌 날 위해 뭘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에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많이 했던 것 같았거든요. 뭔가 많이 해드린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드렸다. 비록 그때 대학교 2학년 전밖에 되지는 않았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오라 그러는데 주일날 오라 그러는데 내가 그런 거 다 부딪히고 내가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게 당연했었고. 대학을 들어가서 내가 수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수업이 21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이래가면서 막 24시간 막 쪼개가지고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고 순모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쫓아다녔던 시간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뭐였었나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난 널 위해 죽었다. 근데 넌 날 위해 뭘 했냐? 이 질문을 딱 하시는데 그 질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놓고 보니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는 눈빛 때문에 했던 것들이었고, 무언가 내가 그것에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나의 탈출구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깨달아져야 되나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그 삶의 결과물들. 이 결과물들이 내 삶에 존재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섬김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짐이 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짐. 신앙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어느 순간에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형식적인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경험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순서가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억울함들, 다른 사람들을 왜 안 하느냐라는 생각들,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딱 요 7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삶의 모든 결과물들을 내가 보고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복은 뭔가 하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김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또 주시는 복이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 라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게 왜 섬기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섬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는 게 크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받는 유익이 크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섬기는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어떻게 더 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진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훨씬 더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의 고백은 그거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이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누가 더 유익을 받는가 하면 내가 더 유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소원하시는 소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소원,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는 바로 그 소원, 그 소원들을 이루어드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실 삶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수지 맞는 삶이에요, 수지 맞는 삶. 우리가 자꾸 이 수지 맞는 삶을 잊어버리고, 이 삶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한 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수지 맞는 삶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내가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세상의 삶도 행복했지만 내가 여기서 주님 만나니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수지 맞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섬기는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의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이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껴지고,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감사해서 내 주님을 섬겼더니 그 섬기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내 삶이 수지 만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의 기쁨이라 하셨는데 좀 이런 거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러므로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수지 맞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먼저 깨닫고, 먼저 느끼고, 먼저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확인하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일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나에게 더욱더 수지 맞는 삶이라는 걸 또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큰 나에게 특권이었는가라는 걸 경험하고, 주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